한번 따라 하실까요? 올라가는 사람. 올라가는 사람. 카메라 업체 중에 제일 유명한 카메라를 생산하는 회사가 캐논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캐논은 라틴어 카논이라고 하는 말에서 왔습니다. 카논, 캐논이 무슨 말이냐 하면 기준이다 그런 말입니다. 카메라 업계에 우리를 따라올 수 없는 절대 기준, 제일 좋은 카메라를 만들겠다 그 결심을 가지고 이 캐논이라는 회사가 카메라를 만들어 오고 지금도 카메라 업계에서 따라올 수 없는 그 업계를 석권하고 있는 회사가 되었습니다. 캐논은 절대 기준입니다. 모든 것의 잣대가 되고 기준이 될 때 캐논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이스라엘의 왕들 중에 기준과 같은 왕은 다윗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의 많은 왕들을 평가할 때 그 왕들이 좋은 왕이냐 나쁜 왕이냐의 기준은 누구냐 하면 다윗입니다. 다윗처럼 좋은 왕으로 백성들을 잘 통치하고 하나님을 잘 섬긴 왕들은 다윗의 길로 행하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고 잘못된 길로 간 왕들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 왕은 우상을 제일 먼저 왕이 직접 만들고 백성들로 섬기게 했던 악한 왕이었기 때문에 모든 악한 왕의 대명사는 여로보암이 된 것입니다. 다윗이 성군이었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왕들의 캐논, 절대적인 기준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다윗이 참으로 복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가 왕이 되기까지 그의 인생은 길고 긴 고난의 세월을 통과했습니다. 어렸을 때 사무엘 선지자가 찾아와서 기름을 부어 왕이 될 것이라고 한 이후에 잠깐 골리앗을 죽이고 많은 사람들, 많은 국민들에게 인기를 얻었지만 그 이후부터는 민간에서 흘러나오는 노래소리 하나 때문에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하는 이 말 때문에 사울의 마음이 엄청난 질투 속에 휩싸이게 됩니다. 저러다가 저 다윗이라는 놈이 나를 죽이겠다, 내 나라를 뺏어가겠다,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 부었다 그러는데 나를 폐위하고 왕이 될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불안감 속에 다윗을 향하여 숨기고 있던 칼날을 사울이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악신에 휩싸이기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여러 번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심지어 그가 반역을 할까봐 딸들을 다윗에게 시집을 보내서 사이로 삼고 가장 지근 거리에서 인척 동맹이라고 하는 걸 통하여 견제하려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속에서 이 다윗을 향한 이 시기와 질투, 죽이고자 하는 이 마음이, 미워하는 마음이 사라지지 아니하였습니다. 결국은 딸들을 이용하여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그의 딸 중에 미갈이라고 하는 다윗의 아내가 기지를 발휘하여 이 다윗을 성 밖으로 빼돌리는 바람에 죽음의 위기는 넘기게 되었지만 그 이후부터 이 다윗은 사울을 피하여 도망다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의 고난의 세월이 얼마나 길었는지 모릅니다. 이 도시에 거주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사울에게 밀고 함으로 말미암아 군대가 추격해오고 또 추격해와서 도망가면 저 도시로 가면 또 따라오고 이번에는 도시에 살 수가 없어서 어디로 도망을 가느냐 하면 광야로 도망을 갔는데 그 광야 굴에 숨어 있는데도 쫓아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사울을 향한 미워하는 마음을 품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왕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두 번의 기회를 붙잡았지만 그 기회 속에 하나님이 세운 왕을 내가 어찌 패하리요 그러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도리어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잠깐 자기를 살려준 다윗을 향하여 노래하고 호의적으로 대하다가도 또 하룻밤이 지나면 또 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다윗이 더 이상 자기 나라에서는 살 수가 없어서 적국이었던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에 망명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망명간 나라에서 그를 순순히 받아준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신하들 중에 일부 사람들은 다윗이 예전에 골리앗을 죽였다라고 하는 옛날의 전력을 핑계 삼아서 위장 망명이다, 간첩이다, 저런 사람을 어떻게 살려주느냐, 이번 기회에 후환이 될 것 같으니 차라리 죽여버리자라고 하는 여론이 들끓기 시작하자 그 여론이 거세지는 것을 보고 다윗이 기지를 발휘하여 미친 척함으로 미친놈 취급을 받고
그 블레셋에서 쫓겨남으로 구사일생 생명을 구하게 됩니다.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드디어 이렇게 고난의 길을 지나가고 있던 이 다윗이 동굴이라고 하는 고난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터널이라고 하는 고난에 있어서 드디어 그 터널 끝에 희미한 빛이 보이는 놀라운 이야기가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울이 죽었다라고 하는 소문이 들려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인생의 역전과 반전이 찾아온 것입니다. 도망자의 신세가 끝이 나고 드디어 일반 시민으로 사울의 뒤를 이어서 드디어 왕이 될 수도 있는 기회의 문들이 열리기 시작한 것이 누구에게 펼쳐지기 시작했느냐 하면 다윗에게 펼쳐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러한 인생의 역전과 반전을 오늘 본문이 잘 표현하고 있는 단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설교 제목과 똑같은 올라가다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에 올라가다라고 하는 동사가 몇 번 나오느냐 하면 4번 나옵니다. 1절에 2번, 2절과 3절에 각각 한 번씩 도합글에서 올라가다라고 하는 말이 몇 번 나오느냐 하면 4번 등장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올라가다라고 하는 이 동사는 지리적인 이동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흔히 지방에서 서울을 갈 때 어떻게 간다 그래요? 서울로 올라간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은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어떤 지리적인 이동을 의미하는 말의 1차적인 의미입니다. 하지만 이 말에는 그런 지리적인 이동만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삶이, 다윗의 인생이 독수리 날개치며 새롭게 올라가고 비상하고 있다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표현해 주는 말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의 삶에도 다윗처럼 올라가는 인생이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3년이나 지속되고 있는 이 코로나로 힘든 상황이 끝이 나고 이 코로나 전국과 이 상황이 역전되고 반전되는 놀라운 시작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 각자의 인생에도 고난은 끝이 나고 한숨은 끊어지고 눈물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환경도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신앙도 새롭게 올라가는 놀라운 역사가 펼쳐졌으면 좋겠습니다. 사업도 올라가고 자녀들의 학업과 진로도 결혼의 문제도 물질의 문제도 질병의 문제도 모두 바닥을 치고 새롭게 올라가는 인생의 역전, 인생의 반전이 여러분 앞에 펼쳐지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올라가는 사람, 올라가는 인생을 사는 사람에게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도 올라가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올라가는 인생을 시작한 다윗의 삶에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신앙의 자세와 태도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사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사람. 오늘 본문의 시작인 1절은 그 후에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그 후라고 하는 말은 사울이 죽은 후에라는 말입니다. 사울이 죽었다라는 것은 다윗에게 절대적인 기회가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어두운 인생, 도망자의 인생이 끝이 나고 드디어 시민의 삶, 더 나아가서 사울의 뒤를 잇는 왕이 되는 일들이 펼쳐질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그의 인생 고난의 길 가운데 이 고난의 문제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시편의 절반이 다윗이 지은 시인데 그 시 절반 중에 또 절반은 바로 다윗이 도망갈 때 하나님 앞에 자기 인생의 문제, 자기 진로의 문제, 자기가 당한 고난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랫동안 기도해왔는데 사울이 죽고 자기 인생 앞에 역전과 반전이 시작되는 기회의 문이 열렸으니 이 벌어지는 이 현실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 하면 기도의 응답이다라고 해석하고 그동안 기도했더니 이런 일이 내 앞에 펼쳐졌네. 그리고 자연스럽게 숟가락을 얹고 펼쳐진 상황으로 발을 디디고 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인지라 우리 인생 앞에 이런 일들이 펼쳐지면 당연히 이런 변화, 이런 역전, 이런 반전, 이런 기회의 문이 열렸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석하고 그냥 판단하여 그 길을 걸어가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영적인 사람이요 민감한 사람이라서 기도의 응답의 결과로 무엇인가 내 현실 앞에 놓여졌다 할지라도 그 앞에서 또다시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는 삶을 산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를 더 올라가게 더 높이 사람들에게 존귀 여김을 받는 삶이 되게 만든 것입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대전환의 시기, 대반전의 시기, 선택의 시기에 다윗이 기도했다라는 것, 이건 우리가 그냥 머리로는 알 수 있지만 우리는 그때 기도하기보다는 기도하지 않고 기도의 응답이라고 여기고 우리 마음대로 우리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할 수 쉽습니다. 다윗에게 배워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그런데 그 1절에 나오는 다윗의 기도는 자세히 보면 기도가 한 번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두 번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물었더니 하나님 뭐라고 얘기해요? 말 참 짧게 하시죠? 올라가라 그럽니다. 그러면 여러분 올라가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으니 기도하지 않고 가도 그거 뭐 보통의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아무 일도 아닌데 기도했으니 성읍으로 올라가라 그랬으니 성은 누구 마음대로 선택하면 돼요? 내 마음대로 선택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왕이 되려고 하는데 여러분 성읍으로 올라가라 그랬으니 지금 우리나라도 대통령 선거하는데 도시를 옮겨 다니면서 막 대통령 후보들이 유세하는데 사람 많이 모이는 데로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서울역으로 가든지 정치 1번지인 종로로 가든지 아니면 돈 많은 강남으로 가든지 천당 다음에 분당이라 그랬으니 분당으로 가든지 어디로 가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가 가서 내가 다윗이다. 사무엘 선지자가 나에게 기름을 부었다. 이제 사울은 죽었으니 나를 따르라. 여러분 그렇게 외치면서 사람을 많이 모을 수 있는 도시로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큰 도시,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으로 가는 것이 지극히 당연합니다. 가라고 그랬으니 선택은 내가 하고 가면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얼마나 영적으로 민감한지 또 물어봅니다. 여호와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또 한 번 물으면서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하심을 구하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도시도 정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어느 도시로 가라고 얘기했습니까? 헤브론이라고 하는 도시로 가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헤브론이라고 하는 도시가 좋은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결코 좋은 도시가 아닙니다. 왜 좋은 도시가 아니냐면 일단은 높은 꼭대기 산지에 있는 고지대에 있는 도시라서 사람들이 접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적군으로부터 지키기는 쉬운 성이지만 사람들을 많이 모으고 거기에서 유세를 하고 왕이 되려고 하면 절대 거기로 가면 안 됩니다. 또한 지리적으로 이 도시는 너무 남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로 치면 저 지리산 자락 아래에 있는 거창, 함양, 산청 이런 정도에 해당되는 도시라고 봐야 합니다. 한 국토의 중심에 있어야 되는데 모든 사람들을 모을 수 있는 교통의 요지, 사통 발달의 그러한 곳에 위치한 도시로 가서 사람들에게 자기를 어필하고 유세하고 사람들을 모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생뚱맞게도 어디로 가라고 그러냐면 헤브론으로 가라고 합니다. 저 같으면 안 갑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주판을 튕겨보면 절대 그곳에 가면 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다윗이 왕이 되었으니 그냥 왕이 될 좋은 도시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헤브론이라고 하는 도시로 가라고 명령을 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헤브론은 테스트용입니다. 훗날 다윗이 진짜로 왕이 되어 온 이스라엘 다스린 도시는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헤브론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믿음을, 다윗의 신앙을 테스트하기 위하여 보낸 곳입니다. 왜 그러면 헤브론으로 보냈을까요? 헤브론은 두 사람의 도시입니다. 뭐 여러 사람의 도시지만 유명한 두 사람의 도시인데 하나는 누구의 도시냐 하면 아브라함의 도시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자기가
거주할 땅이 없었습니다. 이미 가나안 땅에 원주민들이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낙심이 됐는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기근을 만나 애굽으로 가서 아내를 팔았다가 나중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한미천 받아가지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왔는데 조카 롯과 목자들이 다투고 재산이 너무 많아 이게 같이 있을 수 없는 바람에 너는 자하면 내가 우하고 너는 우하면 내가 자하겠다. 그래서 이 조카 롯과 다윗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헤어집니다. 근데 조카 롯은 물이 많은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하여 가는데 이 조카 롯에는 이 소돔과 고모라가 제2의 애굽처럼 보였던 거예요. 애굽에서 봤던 그 영화가 이 조카 롯의 눈에는 머리에는 너무 각인되어 있어 갖고 잘 살려면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하면 애굽과 같은 동네를 선택해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서 제일 애굽과 같은 동네가 어디였느냐 하면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처음부터 소돔과 고모라를 들어가지는 않고 그 앞에 들에서 살다가 야금야금해서 드디어 어디로 쏙 들어가 버리냐면 롯은 소돔과 고모라 속으로 쏙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고 롯의 인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떠나버린 조카 때문에 아들처럼 여겼던 조카가 떠나버리니 마음이 얼마나 허해요. 조카가 떠났으니 땅이 비좁지 않고 그냥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방황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와 가지고 내가 새 땅을 줄 테니까 네가 한번 다녀봐라. 너에게 보이는 땅을 다 내가 너한테 주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합니다. 그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이 눈썹 휘날리면서 가나안 땅을 종가 행으로 열심히 다녀봅니다. 어느 땅을 주실까? 자기가 보이는 땅을 주겠다고 약속했으니 그 땅을 찾아서 막 땅받기를 하고 돌아다니는데 결론은 그가 딱 와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간 것은 뭐냐 하면 해발 800m의 높은 산인 헤브론이라고 하는 고지대로 올라갑니다. 목축업자는 고지대로 올라가면 안 됩니다. 왜냐? 물이 없어요. 뿐만 아니라 고지대는 기온이 나서 풀이 크게 자라지 않고 풀이 적어요. 목축업자는 위로 올라가면 안 되고요. 덜판에 있어야 되는데 목축업자인 아브라함이 갑자기 높은 해발 800m가 넘는 헤브론 산지로 올라갑니다. 왜 올라갔을까요? 하나님 약속 때문에. 하나님 뭐라고 했다고요? 보이는 땅을 주겠다 그러니 어디에 올라가면 제일 많이 보여요? 산에 올라가서 사방을 쭉 둘러보면 다 보이니까 그 땅을 누가 주겠다 그랬어요? 하나님 주겠다 그랬잖아요.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올라가면 안 되는 곳.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올라갔던 땅, 그 땅이 헤브론인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다윗에게 네가 대통령이 되고 왕이 되려고 하는데 세상의 이성과 판단, 유익의 관점에서 네가 살아갈래? 아니면 내가 너보고 왕 되게 해주겠다는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갈래?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줬고 올라가는 인생 되게 해줬더니 처음에는 나를 의지하더니만 나중에는 나를 다 버리더라. 너는 그렇지 아니하는 왕이 되겠느냐? 세상의 소견에 오른 대로 세상의 생각 따라 선택하며 갈 것이 아니라 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를 의지하며 내가 어디로 가라든지 순종하겠느냐? 그것을 테스트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어디로 가라 그러냐면 헤브론으로 가라 그러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땅이죠.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절대 가면 안 되는, 왕이 될 수가 없어요. 뭐는 될 수 있냐면 산적은 될 수 있습니다. 왕은 될 수 없고 산적은 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가라 그래요? 하나님이 가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그러니까 다윗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유산이 철철 흐르는 그 땅, 나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의지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리라, 그 결심 가지고 하나님이 가라 하니까 순종하며 가는 거예요. 이 헤브론은 또 누구의 도시냐 하면 갈렙의 도시입니다. 갈렙이 하나님 앞에 소원하여 또는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시겠다고 한 땅이 바로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땅이었습니다. 12정탐꾼에 소속되어 가나안 땅을 밟을 때 그가 이 헤브론 땅을 밟았는데 10명은 불평하고 도저히 우리가 이길 수 없다고 이야기했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게 우리의 땅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저들은 우리의 뭐라고요? 밥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했더니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갈렙에게 뭐라고 하냐, 네가 밟은 땅을 내가 반드시 너에게 뭐한다? 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1세대가 다 죽었는데 갈렙은 살려주신 거예요. 40년 동안 강야를 방황하는데 나머지는 다 죽었는데 자기가 40세에
그 가나안 땅, 그 헤브론을 밟았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40년이 지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전쟁이 몇 년 걸리느냐면 7년 걸렸는데 그 7년 중에 5년째 되던 해에 땅을 분배하는데 이때 갈렙의 나이가 85세인 거예요. 광야 생활 40년 그리고 가나안 전쟁 7년 중에 5년 동안 정복하고 땅 분배하여 2년은 그 땅들을 지파들이 다 다시 점령하여 가나안 땅 전쟁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렙의 나이가 85세 때 그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손들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고 나갔던 땅이 어떤 땅이냐면 헤브론인 거예요.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지금 기도하며 앞길을 묶는 이 다윗에게 어디로 가라 그러냐면 약속의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순종의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그곳에서 연단시키고 테스트한 이후에 바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으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교만할 수도 있는데 헤브론에서 그를 연단시키고 난 다음에 나중에 12지파의 왕이 되게 만들고 어디로 옮겨가게 만들어요? 예루살렘으로 수도로 옮겨서 거기서 통치하게 하잖아요. 그러므로 헤브론은 테스트의 장소였다라는 거예요. 테스트의 장소였지만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가면 안 되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갔던 땅이 헤브론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인생의 중대한 변화의 시기에 선택의 갈림길에서 누구를 의지하며 누구에게 물으며 어떤 판단 기준을 가지고 선택하며 나아갑니까? 하나님께 물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올라가게 해주실 것입니다. 영적인 감수성과 민감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한 번만 묻지 말고 세밀하게 묻고 또 물으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내 생각에 옳지 않는 해답을 주셨다 할지라도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이놈은 됐다, 복을 받을 자격이 있다, 연단되어 복을 받고도 실패하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높여주시고 역전과 반전을 허락해 주시고 올라가게 해주시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올라가는 사람의 인생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더불어 함께하는 삶을 사는 사람. 더불어 함께하는 삶을 사는 사람. 다윗이 헤브론으로 올라갈 때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혼자 가지 않고 아내들을 데리고 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자, 2절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보고 설명을 해볼까요? 시작.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 여러분, 남편이 이사를 하는데 아내를 데리고 올라가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에요? 지극히 당연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생각을 좀 해봐야 합니다. 왜 생각을 해봐야 되느냐 하면 여러분, 대통령이 되려고 하고 왕이 되려고 합니다. 3월 9일 날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할 텐데요, 유력한 2명의 후보가 열심히 운동하고 있는데 점수는 누가 다 까먹고 있어요? 네, 각시들이 다 까먹고 있어요. 그죠?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여자분들 기분 나쁘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십시오. 지금 현재의 상황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아내들을 데리고 올라가는데 정치적인 야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게 다윗이라고 한다면 저 두 사람을 데리고 올라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광야에서 만났던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이 아비가일은 뭐 점수를 깎아먹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점수를 더 보태줄 수 있는 여인들은 아닙니다. 인간적인 측면에서, 정치적인 측면에서 보면 세력을 더 얹어주고 사람들을 더 모아주고 길을 열어주고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다윗이 왕이 되려고 하면 원래 다윗의 조강지처 본처가 2명 있었는데 그게 사울의 2딸이었습니다. 메랍이라고 하는 딸과 미갈이라고 하는 딸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지금 누가 올라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느냐 하면 도망 다녔던 자기 남편이 올라오기만을 기다립니다. 나중에 보면 다윗은 누구하고 사느냐 하면 미갈하고 살아요. 그 미갈이 법궤가 들어올 때 막 미갈이 다윗을 향하여 좀 비난하고 그런 걸 보면 이후에 미갈하고 살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사울의 2딸이었기 때문에 사울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사울을 따르던 정치 세력이 남아 있는데, 무주공산이 되어 있는 이 정치 세력이 미갈을 통하여, 미갈을 매개체로 하여 메랍이라고 하는 사울의 딸들을 매개체로 하여 누구에게 올 가능성이 있느냐 하면 다윗에게 올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야심이 있는 사람, 세상의 수와 세상의 방식으로 뭔가를 바라보는 사람은 세력을 다하고 사람을 모으기 위하여는 가능하면 이 사람들을 이용해야 되고 이 사람들에게 잘 보여야 합니다. 더더구나 미갈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자기를 구해준 은공, 은혜가 있는 여인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아무리 오늘날의 시대와 그 시대가 좀 달랐다 할지라도 광야에 있던 이 두 여인을 데리고 저 본처가 있는 곳으로 가면 2대2로 머리끄댕이를 잡고 싸울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큰 일을 해야 되는데 가정을 잘 다스리지 못하여 가정의 여인들이 분란을 일으키고 분쟁을 일으키면 아니 자기 가정도 못 다스리는 사람이 무슨 왕을 한다고 이런 비난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보이는 거예요. 더 나아가 좀 약삭 빠른 사람이라고 한다면 저 같으면 이 강야에서 만났던 저 두 여인을 불러놓고 부탁을 했을 거예요. 나 좀 살려달라. 상황이 내가 보니까 이러이러한데 저 여인들에게 도움을 얻어서 내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사랑은 분명히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니까 내가 너희들 나중에 데리고 올 테니까 나를 위하여 너희들이 조금 더 희생하고 조금 더 나를 위하여 좀 다른 데 좀 있으면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가 올라가서 본처들에게 한심을 사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세력들을 내가 싹 흡수함으로 말미암아 왕이 더 빨리 되고 난 다음에 그때는 내가 그들을 발로 뻥 차버리고 너희들을 데리고 올게. 좀 얍삽한 사람이라면 이런 머리를 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전혀 안 그래요? 여러분 세상의 논리에 들어가면 그런 상황이 닥치면 우리 머리가 그런 쪽으로 훨씬 더 빨리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잖아요. 영성의 사람이잖아요. 그는요 인간의 수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더디 가더라도 함께 가는 길을 선택하는 사람이에요. 분명히 이 길을 가면 늦게 가고 좀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옳은 길이 뭐냐? 대의 명분이 뭐냐? 뭐가 좋은 일이냐? 내가 그렇게 광야의 길을 도망자의 인생을 살아갈 때 내 옆에서 나를 도우고 나를 위로하고 어려운 시절을 내가 함께했던 그 사람, 그 사람들을 나의 이익을 위하여 희생하고 또 헌신하라고 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러면서 눈앞에 보이는 다툼의 현실이 눈앞에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누굴 데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의 두 아내를 데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아이 목사님 성경 해석을 너무 인위적으로 목사님 마음대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충분히 그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는 그 다음 절을 보면 더 확실하게 여겨집니다. 자, 그 다음 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다윗이 두 아내를 데리고 올라간 걸 좋게 해석할 수 있는 건 그의 사람됨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내를 데리고 올라간 건 그렇다 치더라도 만약에 3절은 보십시오.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뭘 데리고 가요? 가족들을 데리고 가요. 저 추종자들이 누구냐 하면 다윗이 피난을 다니고 도망을 다닐 때 함께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마이너리그의 사람들이 루저들이에요. 세상에서 잊혀진 존재들, 성경에 의하면 원통한 자, 마음이 상한 자, 없는 자, 가난한 자, 헐벗은 자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알아주지 아니하여 가진 건 하나도 없고 마음은 찢기고 삶은 고단한 사람들이 다윗이 아둘람이라고 하는 굴에서 사울을 피하여 살고 있는데 그 굴로 전부 도망가서 우리도 거두어 주십시오. 우리도 함께 좀 지내게 해 주십시오. 그랬던 사람 600명이에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보면 이득이 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짐이에요. 손이 참 많이 가는 사람들이에요. 광야에 있는 동안에 다윗이 이들을 다 걷어먹이고요. 이들을 다 챙기고 이런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들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 600명만 데리고 간 게 아니라 뭘 데리고 가요? 가족들로 데리고 간 거예요. 곱하기 4하면 몇 명인 거예요? 2400명을 데리고 간 거예요. 여기까지도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데 그 다음 3절의 마지막 부분을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헤브론 각 성읍에 뭐하게 하니라? 살게 하니라. 살아라가 아니라 뭐 한다고요? 살게 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시절이나 오늘이나 여러분 뭐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똑같은 상황이란 말이에요. 헤브론 성에 갔는데 성에 다윗을 맞아들이고 여기 사십시오 이랬을까요? 아니면 살 집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600명이라고 하는 그 신하들을 데리고 가는데 그 추종자들이 돈이 있는 사람도 아니요 가난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다윗의 입장에서는 아내들뿐만 아니라 이 600명도 어려운 시절에 고락을 같이 한 사람,
나의 유익을 위하여 이제는 짐이라고 내가 버려버리고 사람을 이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윗은 목자이기 때문에, 목자는 양을 위하여 존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에게 붙여놨던 사람들을 끝까지 책임지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헤브론 각 섬에 살게 하니라라고 하는 말은 그때 뭐 임대주택이 있었는지 월세방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되었든 일단 600명들에게 전부 집을 얻어줬다는 얘기예요. 집만 얻어준 게 아니라 집만 있다고 살아요? 이불도, 이부자리 이불도 해줘야 되고요. 가스레인지도 사줘야 되고요. 전자레인지까지는 아니더라도 밥통은 있어야 되고요. 김치 냉장고는 아니더라도 냉장고는 있어야 되고요. 제일 중요한 뭐는 있어야 돼요? 쌀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일들을 다윗이 자기가 책임졌던 사람을 끝까지 책임지며 버리지 않고 자기 인생에 유익이 되지 않는다고, 당장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그들을 이용하거나 내팽개친 게 아니라 그들을 온전하게 세우고 살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했다는 말이 저 3절에 나오는 각성에 살게 하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다윗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모토, 다윗의 인생의 일반적인 그의 삶의 모습은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내가 버릴 수 없다, 그런 말입니다. 지금 대통령 선거하는 후보들이 대통령 선거를 하면서 여러 군데를 다니고 여러 사람들을 만날 거예요. 만날 때마다 그 사람의 됨됨이에, 그 사람의 면모에 사람들이 혹하여 그 사람을 따르면 사람들이 눈땡이처럼 뭐 할까요? 불어날 거예요. 옛날에 노무현이라고 하는 대통령이 아주 보잘것없고 아주 알려지지도 않은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뭐 정몽준하고 단일화를 하더니만 뭐 깨지고 뭐 이러다가 나중에 그 사람이 자꾸 사람이 부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나면 그 사람한테 혹하고 빠지는 거예요. 대화를 해보면, 만나면 유세를 하고 사람들을 만나면 만날 때마다 이게 눈덩이가 굴러가는 것처럼 굴러가는 거예요.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까먹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은 그런 사람이에요. 굴러가는 사람이에요. 눈덩이가 불어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조금 늦게 가고 조금 더디 가더라도 어떻게 가려고 해요? 함께 가려고 하는 사람. 챙기고 위로하고, 야 내가 빨리 가서 돈 벌어 올 테니까 너 여기 있어가 아니라 야 그래도 우리 좀 같이 가자, 그러면서 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서 증명되는지 한번 볼까요? 자, 오늘 본문 4절 말씀 상반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자, 2장 4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여러분, 저 4절 상반절과 3절은 시간의 간격이 좀 있어요. 우리는 성경이 절 다음에 또 다른 절이 연이어 나오니까 곧이어 일어난 이야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안 되고요. 3절과 4절은 좀 간격이 있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 자기 희화의 아내와 여인 추종자들을 데리고 헤브론 성읍에 와가지고 살아요. 이때 헤브론에 있었던 유다 지파의 사람들은 소위 말하는 다윗이 헤브론 성으로 들어올 때 블라인드를 살짝 열고 다윗이 어떤 사람인가 몰래 숨어서 보고 있는 거예요. 나오지도 않아요. 야, 저게 다윗이 저기 왕이 될 거라고 하는 사람인데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 부었다고 하는데 사울 왕보다는 키는 작네. 볼품이 없네. 성경에 보면 다윗이 좀 볼품이 없다 그래요. 얼굴만 붉고 막 그렇다 그래요. 키도 작고 난쟁이 똥자루라 그래요. 그런 거예요. 근데 저게 왕이 되겠나?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지켜보는 거예요. 지켜보는 거예요. 근데 지켜보는데 하는 짓이 범상치가 않아. 자꾸 자기가 데리고 온 사람들 집을 들락날락하고 뭘 살피고, 자기가 데리고 온 사람들은 다윗에게 또 깍듯이 인사를 하고 다윗도 그들을 대하는데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막 이런 일들을 원래 원주민이었던 이 헤브론에 살고 있던 유다 지파 사람들이 다 보는 거예요. 지켜보다가 이제 이 원주민들이 드디어 감동을 먹고 마음이 결정이 된 거예요. 저 사람은 자기가 데리고 오는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네. 저 사람은 자기가 데리고 온 사람들을 챙겨주고 끝까지 세우네. 저 사람은 믿을만 하네. 사무엘 선지자의 눈이 맞네. 정말로 왕이 될 만한 사람이네. 사울은 죽었고 왕이 없으니 이제 유다 지파가 그래, 다윗도 유다 지파니까 우리 지파에서 왕 한번 만들어보자. 그래서 유다 지파 사람들 중에 장로들이 대표로 그 유다 지파 전체의 의견을 모아 누구한테 찾아온 거예요?
다윗에게 찾아오고, 저게 4절이라는 거예요. 한참 시간이 좀 지난 후에 평가의 평가 끝에 그 평가의 결과가 뭐냐 하면 우리의 왕이 될 만한 인재다라고 하는 걸 보고 온 거예요. 그래서 유다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윗에게 넙죽절하고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그러면서 다윗의 성낙을 받아서 다윗에게 뭘 부어요?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은 거예요. 다윗이 유다 지파의 왕으로 삼은 바 된 것은 그가 잘나서 된 게 아니고요, 그가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를 보고 자기 사람들을 어떻게 챙기는지를 본 유다 지파 사람들이 감동을 먹어서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좀 더디 가더라도 함께 가려고 애를 쓰면 인정받습니다. 당장 인정받고 당장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사람들과 함께 호흡하고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또 다른 사람들을 통하여 세워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자녀들의 앞날에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남편이 왼수 같다고 너무 미워하지 마시고 그래도 참고 더불어 함께 가려고 애를 써보시기 바랍니다. 자식들이 옆구리 팍팍 찌르고 부모의 마음을 막 너무 힘들게 할지라도 그래도 부모는 자식을 끝까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나중에 인간 될 겁니다. 물론 간혹 안 되는 인간들도 있어요. 그래도 어떡하겠어요? 우리는 함께 가려고 애를 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정말로 우리도 인간인지라 같이 가고 싶지 않은 사람들,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여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풍요의 심리를 다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람들, 내 옆에 있는 사람들 조금 더디 가더라도 손 붙잡고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서 손 붙잡고 가십시오. 처음에는 늦게 가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갈 거라고요? 빨리 갈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서 빨리 갈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인정받게 해주셔서 누군가가 와서 기름을 부고 왕으로 세우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 왕의 기름을 부음을 받은 다윗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더불어 함께하는 삶을 포기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없어져야 될 인간, 상대방은 사라져야 될 인간이 아니라 우리는 새의 오른쪽 날개와 왼쪽 날개처럼 같이 살아야 되는 존재임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사람이 올라가는 사람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축복과 포용의 삶을 실천한 사람. 축복과 포용의 삶을 실천한 사람. 자,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중간에 동그라미가 하나 있고 난 다음에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시작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동그라미는 사실은 절이 바뀌는 건데 성경의 장절을 하나님이 나눈 게 아니라 18세기에 프랑스의 인쇄업자가 나눴기 때문에 이 절이 잘못 나눠진 거예요. 사실은 동그라미부터가 5절이 되어야 되는데 4절과 5절을 잘못 분류하여 묶어 놓은 겁니다. 여하튼 동그라미가 있고 난 다음에 거기에 어떤 사람들이 다윗에게 찾아와서 고자질을 합니다. 그 고자질의 내용이 뭐냐 하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했는데 블레셋 사람이 사울의 시체를 벳산이라고 하는 성벽에다가 시체를 창으로 찔러서 꽂아 놓았던 거예요. 블레셋과 싸워서 사울이 죽었는데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옛날에는 전쟁 중에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적군의 군대의 장군이나 나라의 수장을 그렇게 못을 박음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을 느끼게 만들고 다시는 전쟁하지 못하게 하려고 사울 왕의 시체를 성벽에다가 창으로 박아 놓은 거예요. 근데 이때 이 다윗 왕의 시체를 끌어내려서 장사를 해준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냐면 길르앗 야베스라고 하는 동네에 사는 사람들인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이 사울 왕의 시체를 장사를 해줬느냐 하면 자신들이 옛날에 암몬과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가 쳐들어와서 위기에 처했을 때 이 성의 사람들을 사울 왕이 군사를 이끌고 와서 물리쳐주고 살려준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 때문에 이 사람들이 죽은 사울 왕의 시체를 끄집어내어서 장사를 지내준 거예요. 아니, 죽은 사람 장사 지내는 일이 뭐 나쁜 일이에요. 근데 이건 정치적으로 생각해 보면 좀 곤란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사울 왕이 죽었고 누가 왕이 되었어요? 다윗이 왕이 되었어요. 옛날에 사울은 누굴 죽이려고 했어요?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럼 진영 논리에 의하면 사울 편을 들은 사람은, 사울에게 잘해주는 사람은 누구의 적이에요? 다윗의 적인 거예요. 그래서 사울의 시체를
끄집어내어서 장사를 지내준다는 거 하는 것은 현재의 왕이 된 사울 왕에게 다윗 왕에게 미움을 받거나 죽임을 당할 위험성을 감수해야 되는 일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그 위험보다 받은 은혜가 너무 중하기 때문에 그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우리가 멸문지하를 당하고 우리가 엄청난 손해를 각오하더라도 받은 은혜가 있는데 어떻게 이 은혜를 갚지 않을 수 있겠느냐. 그리고 그것을 감수하고 이 사울 왕의 시체를 꺼내가지고 내려가지고 뭐 했느냐 하면 장사를 지내준 거예요. 근데 이걸 본 어떤 사람들이 누구에게 찾아왔느냐 하면 다윗 왕에게 찾아온 거예요. 이 사람들 머리에는 무슨 생각밖에 없느냐 하면 PR을 구별하는 흑백 논리, 진영의 논리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 왕을 장사 지내준 이 사람들을 다윗 왕에게 고자질하면 다윗 왕이 그들을 벌줄 뿐만 아니라 이 고자질한 자기들에게 상을 주고 그 왕국에서 한 자리를 주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감 때문에 고자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영성이 깊은 사람, 믿음이 깊은 사람은 귀에 필터, 그런망을 만들어 놔야 돼요. 누가 무슨 말을 한다고 그 말에 혹 빠져가지고 따져보지도 않고 그냥 믿고 행동하면 큰일 납니다. 사람들의 말에는 다 진영의 논리가 있고 정파성이 있고 때로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그걸 잘 걸러서 들어야 됩니다. 다윗은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라서 이 고자질하는 사람의 의도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자질하는 사람들을 칭찬하거나 뭐 그래주지는 않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지는 않았지만 그들이 벌주라고 하는 그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향하여 벌을 준 게 아니라 반대의 행동을 합니다.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자,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벌을 주고 그들을 죽일 걸 바라면서 어떤 사람이 고자질했는데 그 사람들의 의도와 달리 다윗은 이 그런망을 가지고 잘 걸러들어서 무엇이 옳고 그름을 아는 거예요. 비록 저 사람들이 내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 사울 편에 선 사람들이지만 지금 저 사람들이 하고 있는 행동은 나쁜 행동이다, 좋은 행동이다. 좋은 행동이라는 거예요. 은혜를 알고 은혜를 갚으려고 하는 사람들, 저 사람들 참 귀하다. 저들의 저 마음과 저 열심을 뭐만 바꾸면 돼요? 방향만 바꾸면 되잖아요. 저 사람들 얼마나 귀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벌을 주는 것이 아니라 군 전령들을 보내서 칭찬과 축복을 해버립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어떨까요? 자신들이 장사를 지내는데 누군가 그걸 보고 있다가 다윗에게 고자질했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조금 있으니까 왕이 전령들을 보냈어요. 저 전령이라고 할 때는 군대를 의미하는 거예요. 군사들이 말을 타고 부연 문제를 일으키고 자기 동네를 향하여 옵니다. 이 성에 있었던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이제 죽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탁 말해서 내리더니만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너희들이 섬기는 주인은 사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뭐하였으니?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뭘 받을지어다? 복을 받을지어다. 은혜가 있는 사람은 또 다른 사람에게 은혜가 있음을 보고 아는 거예요. 아,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 아니라 은혜를 갚는 사람들이구나, 착한 사람들이구나. 그래서 사울 편에 섰다고 죽여야 될 사람들이 아니라 너희들이 착한 일 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너희들이 뭘 받았으면 좋겠다?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고대는 축복권은 누구에게 있었느냐 하면 제사장, 왕, 부모에게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축복권은 영향력이 있어서 이루어진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윗이 왕으로서 백성들을 향하여 뭐하고 있는 거예요? 축도하고 있는,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축도하는데 여호와께서 이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뭐 하시기를 원한다? 베푸시기를 원한다. 축복해버리잖아요. 축도해버리잖아요. 근데 축도만 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도, 다윗도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뭐 하리라? 갚으리라. 이 갚다라고 하는 말은 상을 주겠다는 거예요. 아마도 이 군사들이 오면서 뭐 뭘 줬는지는 모르겠지만 갚으리라 그랬으니 갚았단 말이에요. 제가 보기엔 소 한 마리 갖고 온 것 같아요. 아니면 돼지 한 마리는 갖고 온 것 같아요. 그래서 너희들 잘했으니 내가 상으로 이걸 하사하노니 이걸 가지고 동네 잔치 벌여라. 그랬을 것 같은 거예요. 중요한 건 축복만 한 게 아니라
다윗도 금일봉을 주고 다윗도 이 백성들을 향하여 너 참 잘했다고 상급을 줬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어떻게 했을까요? 자,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다라고 하는 말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들을 위로할 때 쓰는 말, 또는 어떤 결심을 하고 결단을 하여 충성과 헌신을 요구할 때 쓰는 말이 손을 강하게 하고 뭐 하라고요? 담대히 하라는 두 가지 의미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향해 너희 죽이러 온 거 아니니까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너희들이 나의 신하가 좀 되어 줄래라고 하는 의미로 손을 뭐 하라고요?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언유법을 써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뭘 부었다고요?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뭐 했다고요? 삼았다라는 거예요. 사울은 죽었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들도 이제 너희들이 섬기던 사울이 죽었으니 장사 치르는 것까지는 너희들이 해주고 이제는 너희들이 나를 뭘로 삼았으면 좋겠다? 왕으로 삼았으면 좋겠다. 은근슬쩍 내 편 되어달라는 거예요. 얼마나 멋집니까? 원수로 여기고 죽일 수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죽이는 것이 아니라 칭찬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축복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야 나랑 좀 일해보지 않을래?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저 사도 다윗의 저 구애 작전이 성공을 했는지 안 했는지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훗날 자기 인생을 쭉 정리하면서 자기의 왕국을 세우는데 자기를 도와서 애썼던 사람들, 군사들, 용사들 명단을 기록한 것이 사무엘하과 역대상에 나오는데요. 그때 보면 누구 이름이 등장하느냐 하면 이 동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용사들, 군사들, 장군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이때 이 사람들이 마음문을 열고 누구 편이 된 거예요? 다윗 편이 된 거예요. 죽여야 될 위치에 있는 그 사람들을 죽이지 않고 자기들을 높여주고 용납해주고 포용해주는 이 사람한테 우리 일생을 맡겨도 좋겠다. 이 사람이 무슨 명령을 하든지 우리는 충성하리라. 그래서 다윗의 왕국에 위대한 용사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살다 보면 영원히 갖지 못할 만한 사람, 정말로 없었으면 좋겠던 사람 만나기도 합니다. 인간인지라 어쩔 수 없죠.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어떻게 칭찬하고 축복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저주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판단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정 안 되면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저 인간 좀 처리를 좀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막 성질이 나고 저 인간을 쳐다보면 막 아이고 저 인간 천국 가면 나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로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그 인간도 변하여 새 사람 될 수 있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도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미 일찍 말해가지고 실수하지 말고 유보하시기 바랍니다. 할 수만 있다면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라도 적편에 있는 사람들이라도 칭찬하고 축복하고 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게 안 되면 판단을 좀 유보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 중국에서 베이징에서 동계올림픽 열리고 있는데 지난번 우리 평창 올림픽 때 우리나라 여자 피겨 선수들이 3명이서 함께 하는 경기가 있는데 그때 한 명이 늦게 왔는데 그 뭐 왕따니 아니니 그래가지고 뭐 난리가 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왕따를 시켰다고 오해를 받았던 우리 선수 하나가 이번에 또 열심히 또 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때 그 상황을 보고 아나운서 하나가 그냥 자기 생각, 자기 판단으로 현재 그 시점에서 저 사람이 왕따를 시켰다라고 막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막 지금 네티즌들이 일어나가지고 야, 너 아나운서 너 그때 네가 잘못 얘기한 거 지금 사과해라 막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어서 사과했는지 뭐 그 다음에 제가 방송을 안 봐갖고 모르는데 뭐 사람이 살다 보면 때로는 그 시점에서 판단을 잘못해갖고 뭐 할 수도 있어요. 오해하고 잘못 판단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뭐 하면 돼요? 사과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 갖고 뭐 자존심 세울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경우는 가능하면 판단은 뭐 하자고요? 늦추자. 뒤로 하자. 누구에게 맡기자? 하나님께 맡기자.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좀 칭찬하고 축복하고 포용하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안 높이면 누굴 높일 거라고요?
나를 높여주실 것이다. 나를 올라가게 해주실 것이다. 그 믿음 가지고 올 한해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코로나도 옛날처럼 돌아가지는 못할지라도 코로나도 안정화되고 우리 인생의 그 어려움들도 다 회복되는 역전과 반전이 일어나는 올라가는 인생이 저와 여러분 앞에 펼쳐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올라가는 사람, 올라가는 사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사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사람, 더불어 함께하는 삶을 사는 사람, 더불어 함께하는 삶을 사는 사람, 축복과 포용의 삶을 실천한 사람. 축복과 포용의 삶을 실천한 사람. 기도하겠습니다.